사도행전 23장 오늘 12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12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내용을 다 다룹니다만 읽는 것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작당하여 자신을 저주 아래 속박하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말하더라.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큰 저주 아래 속박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그에 관하여 무언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것처럼 하여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뜻을 전한 후에 그가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더라. 다 같이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매복하여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더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기상 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분께서는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네,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사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을 주셨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게 하셨으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살고 죽는 거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 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을 볼 텐데 먼저 12절부터 이렇게 쭉 제가 내려가면서 내용을 살피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죽게 된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몇 가지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바울을 죽일 때까지 찾으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찾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좀 살벌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작정한 게 뭡니까?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작당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 작당을 했다는 말에 그 영어로 together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함께 이 계획을 하고 함께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성경에는 40명이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면 하나님을 알죠?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 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기도 할 거고, 절기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표현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예언자들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한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작당을 한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일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너희를 죽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끼리 지금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킹제임스를 쓰면 이단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이게 안이 꼽고 여기에 정말 못마땅함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행동하느냐는 거죠. 근데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에 대한 안이꼼, 못마땅함, 바울이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자 때문에 우리 유대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심지어 어떤 결심까지 했냐면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야, 이거 진짜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1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또 14절 끝에도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야,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완전히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지금 바울이 처한 상태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죽이기로 결심해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밤길 조심해. 딱 한마디 던져도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40명이 넘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일찍 퇴근하겠죠? 네, 집도 일찍 들어가고 대낮에 다니려고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이런 위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우리 자신을 큰 저주 아래 속박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저주를 당해도 좋아.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런 표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을 제거하겠다. 죽이겠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고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거죠. 서기관들에게 찾아간 거죠. 공회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죽일 거다. 바울을 죽일 건데 당신들이 총대장에게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게 있으니까 한번 좀 공회 앞에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해라. 그러면 그가 총대장의 말을 듣고 공회로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기회를 엿봐서 바울을 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모를까요? 율법을 알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담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명령을 우습게 알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또다시 바울에게도 이런 시도에 가담해서 그들 역시 살인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이꼼, 못마땅함, 그 사람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죽인다. 그럼 로마 법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40명이 만약에 다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 잡히게 되면 다 처벌받아야 돼요. 로마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여기 안입고 못마땅함, 그 증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계산해보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못마땅함, 안입고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찼을 때는요, 사람의 생각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죠. 그리고 정의도 사라지고 진리도 외면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뒷전으로 여기게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덕을 세우는 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문제도 가볍게 생각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안입고 못마땅함, 증오 이런 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죽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이려는 음모를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6절에 나오죠.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면 조카죠. 이 조카가 어떤 그 위치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들과 이렇게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틈에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거 우리 외삼촌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게 일을 꾸미고 있네? 이걸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찾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보호 구금 중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총대장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이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귀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살아난 거 아시죠? 근데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긴 하만이 있었잖아요. 이 하만은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집에 장대까지 달아올려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 생각으로만 이렇게 아주 집중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좀 영광스럽게 해야 될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얘기하는 줄로 알고 왕복을 입히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원래 왕이 생각한 인물은 누구였어요? 이거 이상하죠? 잠이 안 와요, 그날 밤 따라. 그리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왕실에서 있었던 기록 문서를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분명히 자기를 살린 일이 있는데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면서 하만이는 오히려 그 앞에서 수행원이 돼가지고 모르드게 행차에 있어서 앞길을 트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같이 한다고 이제 행차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믿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준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조카로부터 들은 내용 때문에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로 좀 데려가라. 총대장 앞에 세워서 이 젊은이 하는 말을 좀 총대장이 듣게 해라. 그게 이제 17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18절, 21절에 결국은 이제 그 젊은이가 가서 그 사실들, 여기 21절에 보면 40명이 넘는 자들이 그를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고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대장이 이거를 은밀히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마라. 그게 이제 여러분 2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조카가 그걸 알게 됐죠. 바울이 죽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죽음을 모면하게 됐어요. 이 내용이 23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총대장은 이 사실을 듣고 오늘 밤이라도 당장 이 사람을 총독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밤 9시, 여기에 이제 보면 제3시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 정도 되는 거예요.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니까 그때 이제 밤에 갈 200명의 군사,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렇게 대기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을 수행하도록, 바울을 데리고 총독에게 가도록 이렇게 이제 맡기려고 했던 거죠. 이제 여러분, 바울을 호송하는데 총독에게 데려가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죽이려고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 넘잖아요. 잔뜩 흉기도 준비했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총독은 누구냐? 자, 26절에 보면 벨릭스라고 나오죠. 24절에도 벨릭스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 총대장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클라우디우스 루시아 이렇게 등장하죠. 자, 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편지를 썼습니까?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근데 그가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구출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죽을 만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더라.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는요, AD 52년경부터 8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지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원래 출신은 노예였대요. 근데 노예였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총독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가이사랴.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가 그 당시에 행정적 수도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는 자유가 있어서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굳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그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봤지만 그 아가야 지방의 그 총독 갈리오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가 그 바울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주면서 이거는 뭐 재판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의 영향이었는지 이때에도 어떻게 되었냐면 종교적 문제로 바울을 죽일 수 없게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졌어요. 31절부터 3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중간 경유지가 31절 나와요.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한 60km 떨어져 있대요. 자,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군사들은 돌아가고 기병들이 이제 호송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이사랴까지는 40km 정도 이동해요. 뭐 굉장히 한 100km 정도 이렇게 가야 될 거리였던 거죠. 가이사랴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독을 만나게 돼요. 총독이 바울에게 묻죠. 너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얘기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오면 그때 네 사정에 대해서 들어보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작당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목숨이 보존됐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그를 지킨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삶과 죽음에 관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주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주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자, 요셉의 경우를 보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군가 나서 그건 아니지라고 틀어가지고 요셉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살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할 일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 이집트 땅, 이 고대 근동의 기근이 크게 들 때 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집안인 야곱의 집안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죽음에 처하지 않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주께서 뭔가 시킬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군대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대할 때 내 마음에 합하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다. 적격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그에게 통치권을 주실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 있을 때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아침에 깨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이 어떤 사람에겐 정말 절실히 기다려지는 거고 내가 내일도 한번 눈을 떠봤으면 하고 지난밤에 숨 꼴딱꼴딱 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깼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깨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이 오늘에 대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삶의 기회를 주신 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예로 들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있죠. 오 주 자신 주시려 돌아가셨을 때 그 찬송 있잖아요. 날 보내소서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탐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 어깨가 뜯겨져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아주 고생했던 적도 있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은 좀 그만했으면 불안불안하거든요. 친구가 목숨을 잃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리고 좀 그만 돌아왔으면 선교 편지 보낼 거 아니에요. 일어난 일들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발 그만하고 돌아왔으면.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냐.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를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격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내려가기 전에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살게 됐느냐? 앞에 보세요. 23장 11절. 23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지금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공회 세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바울에게 그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거기서 읽죠.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바울 로마 지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가야 되죠? 로마에 가 살 일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작당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까 쉽게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해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바울을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위기를 만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그렇다. 내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면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어떤 일이 있다면 나는 산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위기 순간에 정말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부지하고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또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 힘들어지면 삶의 목적을 존중하기보다 죽음의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라는 걸 알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인데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이건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너무너무나 이건 아니지 해서 괴롭고 힘들어서 이게 뭔가 진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나쁜 생각이 여기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삶을 정리해버릴까? 끝내버릴까? 여러분 일부러 아무리 힘들어도 일부러 내가 자기 목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살고 죽는 건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월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월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데 내가 먼저 그걸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못마땅함, 거부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7장.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딱 정리하세요. 그거 싹. 알겠죠? 그런 생각은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치게 악하게 되지 말고 너는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때 이전에 죽으려. 여러분 다 정한 때가 있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맞는 것이지 미리미리 우리가 어떤 일들을 벌여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할걸? 한번 해봐. 이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지. 점프했어요? 안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좀 봐야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할 뜻이 있는지 봐야겠어. 푹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지 봐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끔찍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막 어디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나 보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테스트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여전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내 스스로 월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만일 위기의 때 죽음을 만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위기의 때 죽음을 만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음 이후 맞이하게 될 상황은 뭐예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 맞이하게 될 상황은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죠? 우리 몸은 놓지만 우리 혼을 데려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입장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문에 들어갈 때 먼저 가셨던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왔다고 환영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겼어요. 그게 더 훨씬 낫다고 여겼던 거죠.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요 생전 교회당에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발 좀 교회 가서 한번 성도들 틈에서 찬송이라도 불러보게 해주세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주님께 드려봤다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 사람이 끝내 그 병석에서 결국은 믿음을 고백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위기의 때 구출됐어요. 구출되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이 결국은 침례자 요한을 목베이게 했잖아요.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그는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헤롯이 얼마나 사악한 자에 대한 멸망의 징표를 드러낸 거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거라는 멸망의 징표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죽음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 틈으로 가서 쉬게 된 거죠. 그럼 그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역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사도 이 야고보는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사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와서 쉬라고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고단한 인생길 끝나고 이제 와서 쉬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너무 어린 사람이 가면 그래도 살아보게 하시지.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적절한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동안 구원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이제 쉬게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셨죠? 작당에서 40명 넘는 사람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걸 피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네로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칼로 이렇게 목을 베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 임무를 다 마쳤고 그 임무를 마치면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하게 한 어떤 일을 끝내게 한다면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받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실 때 뭐 바락바락하면서 더 살게 하시지 왜 데려가시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나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지? 빨리 데려가시지. 진짜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닌가. 왜 안 데려가시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그럼 또 저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무슨 노인이 할 일이 있어? 여러분, 노인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에 비하면 신앙의 연륜이 쌓였잖아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돌아보시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이리저리 구원의 길로 인도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 구원받은 이후에 자주 넘어지고 부족한 거 보여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감사하시라는 거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시라는 거죠. 나 데려가실 거, 나 천국에서 쉬게 하실 거, 나 부활하게 하실 거, 나 이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실 거, 나 영혼을 보내게 하실 거, 이런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날이 뭐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데려가냐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입으로 믿음의 고백들을 할수록,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할수록, 주님에 대한 기대를 할수록 여러분이 사실은 주님 앞에 상 쌓는 거예요. 보상 쌓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푸념과 투정과 불평하면서 보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졌으므로 살아있다면 주를 신뢰하면서 계속 가고 죽는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쉬러 가는 거라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음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시편 116편 보세요.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시편 116편 15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여러분, 부자와 한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가 간 곳, 위로받는 곳이죠? 우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가족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위로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사를 지신 주님만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오늘을 또 부여받았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사시고 여기까지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순간을 맞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죽음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에게 삶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오늘을 주신다면, 하루를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가족이 혹시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안에서 쉰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나머지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요셉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혹시 주님께서 내 삶을 거두신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알고 기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